10월 10일 샤롯교회 아침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분들 환영합니다. 네, 제가 지난달에 설교를 안 한 턱에 되게 오랜만에 이렇게 샤롯교회에서 다시 한번 온라인이지만 다시 한번 설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벌써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강사 고시를 잘 패스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저희가 방금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매 주일마다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지만 아직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건재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지속할 것이라고 세상에게 선포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선포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무이고 거룩한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이로다. 오늘 아침 예배로의 부름은 시편 146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이 부르신 자들에 대하여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택한 주의 백성들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그들 속에 의를 주입해서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또한 그들 안에 무엇이 이루어졌거나 그들이 무엇을 성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믿음이나 믿는 행위 또는 복음적인 순정을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순정을 통해 성취하신 의와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벌을 받으심으로써 그들의 죄책과 그들의 죄의 형벌을 보상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공로를 그들에게 전가시킴으로써 그들을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은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의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는 칭의의 유일한 방편입니다. 또한 그 믿음은 구원을 이루어감에 있어 필요한 모든 은사들을 동반하기에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안에 심으신 이 복된 믿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고 성장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믿음을 따라 맺는 열매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는 주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은혜 받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장입니다.
고백의 부름은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무상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주의 고백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죄를 고백함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사명과 믿음의 응답은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얻었다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다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다음 찬송은 찬송가 22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입니다. 찬송가 28장입니다. 오늘 아침 성경 낭독은 신명기 2장입니다. 신명기 2장입니다.
네, 저는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방향을 바꾸어 홍해로 가는 길을 따라 광야에 들어섰으며 여러 날 동안 세일산 부근에서 떠돌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백성을 데리고 오랫동안 이 산 부근에서 떠돌았으니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북쪽으로 가거라 하셨습니다. 또 백성에게 지시하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 곧 너희 친족의 땅 경계를 지날 때에는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터이니 매우 조심하여라. 그들의 땅은 한치도 너희에게 주지 않았으니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세일산은 내가 에서에게 유산으로 주었다. 먹거리가 필요하면 그들에게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하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주고 사서 마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이 넓은 광야를 지나는 길에서 당신들을 보살펴 주셨으며 지난 40년 동안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셨으므로 당신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엘락과 에시온 게벨에서 시작되는 아라바 길을 따라 세일에 사는 우리의 친족인 에서의 자손이 사는 곳을 비켜 지나왔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꾸어 모압 광야에 이르는 길로 들어섰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압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움을 벌이지도 말아라. 그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아르 지역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애초에 그곳에는 에밈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강하고 수도 많았으며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다. 그들은 아낙 족속처럼 르바임으로 알려졌으나 모압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에밈이라고 하였다. 세일 지방에도 호리 사람들이 살고 있었으나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쳐서 부수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께서 유산으로 주신 땅을 차지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제 일어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거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렛 게울을 건넜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서 세렛 게울을 건너기까지 38년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때의 모든 군인들이 진 가운데서 다 죽었습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을 내려쳐서 진 가운데서 그들을 완전히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 가운데서 군인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은 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모압 땅의 경계인 아르를 지나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너는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너에게 유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곳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르바임 땅으로 알려진 것이다. 전에는 거기에 르바임이 살았는데 암몬 사람들은 그들을 불러서 삼숨님이라고 불렀다. 그 백성은 강하고 수도 많고 아낙 족속처럼 키도 컸으나 주님께서 그들을 암몬 사람들 앞에서 전멸시켰으므로 암몬 사람이 그곳을 차지하고 그들 대신에 그곳에 살았다. 이는 마치 주님께서 세일에 사는 에서의 자손에게 하신 일과 같다. 주님께서 에서의 자손 앞에서 호리 사람을 멸망시키시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어느 날까지 호리 사람의 뒤를 이어서 거기에서 산다. 이것은 또 크레테에 사는 온 크레테 사람이 가사 지역에 살고 있던 아위 사람들을 쳐부수고 그들의 뒤를 이어서 그곳에서 산 것과 마찬가지다. 너는 일어나서 떠나거라. 그리고 아르논 게울을 건너라. 보아라, 내가 아모리 사람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의 손에 넘겼으니 싸워서 차지하여라. 오늘 내가 하늘 아래의 모든 백성이 너희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니 너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떨며 너희 때문에 근심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절을 보내어 좋은 말로 요청하였습니다. 임금님의 땅을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길로만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받고 파는 것만을 먹고 마실 것이 필요하면 임금님께서 돈을 받고 파는 것만 마시겠습니다. 다만 걸어서 지나가기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일 지역에 사는 에서의 자손과 아르 지역에 사는 모압 사람이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었으니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 우리의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도록 우리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헤스본의 왕 시온은 우리를 그 땅으로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오늘처럼 그를 당신들의 손에 넘겨주시려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고 성질을 거세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보아라 내가 시온과 그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점령하여 유산으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시온이 그의 군대를 이끌고 우리와 싸우려고 야하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 우리의 하나님이 그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우리는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온 군대를 쳐 부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모든 성읍에서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전멸시켰습니다. 오직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된 물건만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아르논 골짜기 끝에 있는 아로엘의 모든 성읍과 아르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을 포함하여 저 멀리 길르앗에 이르기까지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서 우리가 빼앗지 못한 성읍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또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 말라고 한 곳은 어느 곳에도 접근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연보 및 찬송은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경배함입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며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스스로 가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며 하나님께서는 홀로 그 자신 안에서 만족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에 피조물의 도움을 필요하지 않으시며 그것들에게서 아무런 영광도 얻으려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자신의 영광을 모든 피조물들 안에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들의 유일한 근원이시며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으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오니 하늘과 땅에서 영광을 받으신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계획이나 모든 행사 그리고 모든 명령에 있어서 지극히 거룩하십니다.
전에도 그랬듯이 천사들과 인간들과 기타 모든 피조물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쁜 예배와 봉사 및 순종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여기지 않으시며 거듭난 의인으로 여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위엄 앞에서 참으로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와 부패 가운데서 잉태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어떤 선도 행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의 거룩한 계명을 계속해서 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주님을 슬프시게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야 마땅할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꺼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보시어 우리의 죄를 탕감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공고함과 비참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람은 스스로 선과 악을 결정하고 끈질기게 자기 성취를 추구함으로써 자신이 처한 운명을 이겨낼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스스로 자신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에 빠져들게 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모든 노탄으로부터 구원할 것처럼 위세를 부리기도 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였으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거나 자기 자신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스스로 만든 허탄 상태의 인생길에 있는 사람들을 복음으로 불러내시어 그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게 하옵소서.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서 인생길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삶을 또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맺은 언약에 있어서 사람을 책임 있는 대상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성령과 말씀으로 그 언약을 따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성화를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만유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복되게 하옵소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설교 말씀을 위한 오늘 성경 봉독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씀하였습니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네, 다시 한번 말씀 선포를 위한 기도를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신 앞에 나와 당신의 목소리를 한 번 더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어 말씀을 전하는 자뿐만 아니라 듣는 자들의 마음을 또한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당신의 마음을, 당신의 말씀을 축복하셔서 저희가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당신의 영광을 볼 수 있고 믿음으로 저희의 죄 중에 있는 그 비참함을 깨닫고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지난 5번의 설교를 통해 창조주이신 구세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셨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죄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직접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온전한 사람이 되신 성육신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는 그 순종의 삶의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죄 없는 예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대신 저주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대가로 돌아가심으로써 이 십자가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후에 장사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도 예수께서 온전하게 죄와 사망과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심을 또한 우리는 배웠습니다. 한편 사망 권세 아래에 계셨던 예수를 직접 부활시킴으로써 성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리를 부활을 통해서 직접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훗날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도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심으로써 예수께서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눈앞에서 똑똑히 보여줄 것임을 또한 우리는 들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순종하심, 십자가와 죽음, 부활, 그리고 재림과 심판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바로 우리의 복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성령을 믿사오며를 시작으로 다가올 몇 달 동안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적용될 것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자 하나님에 의해서 성취된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으로 오늘은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볼 것입니다. 아마 성령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계시는 크리스천 분에게 가셔서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대다수의 크리스천 분들께서는 망설이면서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한편 제가 성령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논할 때 주로 성령의 은사나 어떤 감정적인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에만 치중하지 정작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반면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사도들에게 당신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내려오실 그 성령님을 직접 가르치셨다고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령님을 가르치셨던 그 내용들은 요한복음 13장부터 16절에 아주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들으신 것만 우리에게 일러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성령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언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만 밝히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도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이해한다면 그것은 비성경적인 성령님에 대한 이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는 분이라고 단정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하여 요한복음 16장 14절에서 결론을 내시기를 그는 성령님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일러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가르치시는 분이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성령님 스스로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오늘날 왜 많은 크리스천들이 성령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일을 하시는 분이신지를 잘 대답하지를 못하는 것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스스로의 이름을 높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많은 크리스천들의 가슴 속에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 자연스럽게도 많은 크리스천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길이자 진리이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령님의 은사나 어떤 초자연적인 경험이나 감정에만 치우치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가 단호하지만 겸손하게 그들의 성령님에 대한 이해가 비성경적이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좀 전에 읽으셨던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 논의를 할 때 크리스천들이 집중해야 될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나 체험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우리가 다루지는 못하겠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은사나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기적들의 그러한 것들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사도들이 똑같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과 사도들이 행하신 기적과 기사들은 바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피조물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신적 권위를 지닌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사와 표징을 통해서 눈으로 보여줌으로써 이분들의 말씀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하나님의 직접 계신 성경 66권을 가진 오늘 우리가 기사나 특별한 성령의 선물에 그렇게 지나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이러한 은사들은 예수의 사도들이 손을 얹어준 자들만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이미 주 1세기에 모두 죽었으므로 이러한 특별한 은사는 더 이상 우리에게까지 전해 내려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령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가 지속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초대교회와 다르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66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굳이 증거할 필요가 없으며 그래서 그 증거를 위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은 더더욱 필요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칭하는 분께서 성령의 일하심을 논할 때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일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방언이나 치유나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일에만 지나치게 집중을 하신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조심스럽게 나의 특별한 체험이나 나의 능력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에 대한 부족하거나 잘못된 이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밝히신다고 증언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시고 증언하셨는지를 이해하기 위한 가장 유용한 성경 본문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으셨던 것처럼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남들 몰래 한밤중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을 물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니고데모가 질문하기 전에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꼭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바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에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함으로써 우리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엉뚱한 대답을 듣고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도 보시면 4절에서 엉뚱하게 대답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는 5절 6절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분명하게 가르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 바로 물에서 육적으로 어머니 태중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표현을 빌려보자면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셨을 때 이 다시라는 헬라어는 다시 한 번의 뜻도 있지만 동시에 위로부터라는 뜻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위로부터 혹은 더 해석적으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는 것이 물과 육으로부터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늘, 그리고 하나님에게서부터 태어나는 것임을 아주 선명하게 전달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나 분명한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9절에서 되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11절, 12절에서 니고데모의 불신에 대해 다음과 같이 꾸짖으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고도 너희가 믿지 않고는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니고데모가 우리,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므로,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이지 못했으므로 꼬집으신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증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니고데모와 같이 죄된 본성 안에서 하나님의 증언을 믿지 않는 우리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에는 어떤 신비한 경험 같은 것을 이용하시지는 않습니다. 되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이 들으시는 이 말씀 선포, 그러니까 매 주마다 교회에서 들으시는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었던 우리를 믿을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음으로써 다시 태어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31문에서 잘 요약한 것처럼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함으로써 복음을 통해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죄 중에 슬퍼하고 비참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있게끔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영적으로 거듭나게 다시 태어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증언을 믿게 하고 특별히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서 믿는 것이 믿게 하는 것임을 이해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음의 질문에 대답해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십니까? 거듭난 자이십니까? 여러분은 물로만 난 자가 아니라 물로만 난 자일 뿐만 아니라 영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나신 분들이십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아주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바로 우리 구원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났냐는 질문은 여러분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실 수 있는 분이시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물과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인지 진단할 수 있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4장 2항에서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된 무엇이든지 참되다고 믿는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에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성경 구절들의 각기 내용에 준하여
명령의 말씀에는 순종하고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하며 현세와 내세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행위는 그리스도를 받아 영접하고 그에게만 안식함이다. 그 목적은 은혜의 언약대로 칭의, 성화,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요약해보자면 여기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의 적어도 세 가지의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경으로 거듭난 자들은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명에는 복종하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근거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분께만 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태어난 자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지를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판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경험이나 체험과 같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잣대가 아니라 객관적인 잣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객관적인 잣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를 잘 진단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우리가 거듭난 자인지 거듭나지 않는 자인지를 판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약 성령에 의해 다시 태어나신 분이라면 첫 번째로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온 우주가 전능하신 창조주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지어졌다고 믿으며 성부 하나님께서 당신이 빚으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는 그 말씀을 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에 따라서 전에는 자기 육신을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분의 육신을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 세상 풍조에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사고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똑같이 살았지만 이제는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생각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계신다면 예를 들어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과 같은 말씀을 들으시고 아멘이라고 응답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디도서 3장 4절부터 7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하나님의 증언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고백이 가능하신 분이라면 여러분은 자신 있게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고 여기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를 돌이켜 볼 때 본인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다면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잣대로 여러분을 스스로를 판단하였을 때 본인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를 믿지 않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눈앞에는 오직 두 가지의 선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차피
성령님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지시도 안 하셨으니까 뭐 구원이고 믿음이고 교회고 뭐고 그냥 다 포기하고 세상에서 살고 싶은 대로 사시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멸망으로 가는 그 삶을 사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은 지금이라도 회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생명에 이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같이 본성적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고 본성적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도 없는 멸망으로 하루하루 가까워져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설파하셨습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하라. 복음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그러니까 좋은 소식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와 어둠 속에 속해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라고 오늘 지금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 하라. 복음을 믿어라.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증언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죄를 오늘 고백하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았던 그 기나긴 과거들을 인정하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유일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분 안에서 쉬지 않았던 그 비참한 죄를 또한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부터는 결코 예전과 같이 살지 않겠다고 또한 결심하십시오. 오늘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원으로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로서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본성적으로 당신을 먼저 사랑할 수 없고 당신을 우리의 창조주이자 구세주로 믿을 수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원으로부터 시작된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당신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아끼시지 않으셨고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당신께서는 저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에 성령님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새롭게 빚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유일한 구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저희가 의지를 활용해서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임을 믿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선하시고 자비하심에 저의 이성과 의지와 감정을 통해 감사를 드릴 수 있게 하오니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들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전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그들이 멸망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이르도록 변화시키옵소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또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의 죄와 비참함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래서 그들이 예수는 주라 고백함으로 오직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리는,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예배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 찬송은 찬송가 187장, 비둘기가 좋은 요한입니다. 187장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경은 찬송가 3장 성부, 성자와 성령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